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힘차게 박수치면서 열심히 잘 찬양하시던데, 그러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원하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이 상징하는 진정한 뜻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은 단순히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신 것은 그 기적이 상징하는 진정한 뜻이 있다는 것인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 상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러한 기적에만 초점을 두지만, 기적에만 놀라고 관심을 두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더 다른 깊은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20장 30절과 31절에는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와 함께 이 표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이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우주를 바꾸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바뀌는 것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만나시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보여주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꾸실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시고 또 활약하신 갈릴리는 그야말로 시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그 형편이 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살림살이 중에도, 이런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가 이날만큼은 크게 기뻐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 날이 결혼식이었습니다. 동네에 결혼식이 있으면 넉넉하지 않지만 서로 돕고 함께 기뻐하면서 풍성한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적어도 이날만큼은 음식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왔고요. 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날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의 웃음을 없애고 기쁨을 뺏어가는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 결혼식이나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니까 관계된 분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데 하객들이 왔는데 만약에 식당에 음식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고 돌아간 분이 있다면 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런 상황은 우리 상황에서 결혼식 피로연에 음식이 떨어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1세기 중동과 근동 또 지중해 사회에서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회 최고의 가치는 명예와 수치와 관계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두고두고 사람들의 기억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남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러한 상황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재앙이나 재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해설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보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앙이나 재난 상황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결혼식에 뷔페 음식 떨어진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심지어 재난에 이를 만큼 그런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나서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섰다는 것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알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혼인잔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처음에는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4절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 같은 이 사역의 절정의 때를 가리키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절정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충분한 계시를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낮은 단계의 계시, 낮은 단계의 표적을 통해서 잔치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신랑이 난처하지 않도록,
신랑 집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셔서 사람들이 더 즐겁고 기쁘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 곤란, 수치를 막으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바꾸신 첫 번째 바꾸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까?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특기가 있으신데요,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바꾸심은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는 가져가시고 수치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 대신에 기쁨이 수치를 대신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있으신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종 표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한 외로움의 수치는 본인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임재와 동행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수치는 본인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너는 누구보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꿈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방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는데요, 이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는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현재 여기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수치 대신에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할지 몰라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에 계시면서 나에게 기쁨을 늘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 수치가 없어지고 기쁨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사람을 또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바뀌어진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로 바뀐 6개의 물 항아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물 항아리들은 원래 유대 정결 예식에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받아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이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 전혀 다른 성질의 존재로 바꾸시는 것이죠. 이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쓰이는 용도도 다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존재가 바뀐 것이고요, 이름도 바뀐 것입니다. 내면이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사는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흔한 일반적인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에 주목하면서 이 앞에 2장 앞에 있는 1장에 나오는 이튿날이라는 단어 이 표현과 연결시켜서 이해합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1장에 보면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 계산하면 이 사흘째 되는 날이 7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보통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함께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에 나타났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창조되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이면서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른 아무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존재가 바뀐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람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격도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고 대신에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일찍이 요한의 별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요한의 별명 아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200일 성경 통독 열심히 하셨네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의 불로 태워버려 주세요라고, 길을 좀 막았다고 해서 불이 떨어져서 저 사람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 몰래 자기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랑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사랑이 최고의 기준과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존재가 바뀌고요, 인격이 바뀝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비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평생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사람, 수산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시몬 베드로는 아마도 이 수산업 CEO가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무역 비즈니스를 잘해서 작은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를 키우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성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중심의 사고와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야곱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마치 수산업 CEO를 꿈꾸던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야곱은 평생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위해서 살았고요, 여자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장자권이라는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속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죽을 만큼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 삼촌도 속였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헌신하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이 돈과 명예와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 선에서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형 에서가 다가오는 야복 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그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면서 그를 바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나의 존재와 인격과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바뀌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존재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모교 중보 기도도 생겨서 지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구역 방학이 되면은 열립니다. 그 기도회 자리에 다 참석해서 다 참석만 하면 될까요? 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가 최우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의 근성과 욕망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만 하는 기도는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이나 진로를 위해서, 가정이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 부인이 동반하지 않는 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 돌아보는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웃으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성찰,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영혼에, 자기 영혼에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의 궁극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기적 자체에나 만족하고 기적 자체에만 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기적 자체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에 만족하여 안주하면 안 되고요, 그 포도주가 가리키는,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존재와 인격과 목표를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꼭 만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몇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불쌍해 보이십니까? 오늘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개인적으로 하인들이 가장 불쌍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남의 지시를 받아서 무거운 항아리를 옮겨야 되는 걸로만 봐도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가.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거 물 채워서 갖다 줘 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궁시렁거리면서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물을 채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충 하지 않고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네, 이 끝까지 채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말도 잘 듣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잔치집 하객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많이 마셨는데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는 별로 맛이 없었는데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이 회의가 아니라 이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면서 포도주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인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표면적 유익은 얻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에게 궁극적 유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울산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요기도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하객 같은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런 연회장 같은, 아니면 하인들 같은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있지만 영광도 보지 못하고 표적도 깨닫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됨을 경험하셨습니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인격과 목표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원하옵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격을 갖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